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에베소서 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야 되는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어떤 사람들은 해군, 어떤 사람들은 공군. 공군하니까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시죠? 어떤 분들은 육군. 우리 권사님의 자녀분이 지금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군은요 정말 배를 잘 타야 되고요. 공군은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또 그 공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육군도 마찬가지죠. 자, 그것처럼 교회 내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거든요. 근데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60만, 약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 모두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그 두려워서 막 아우성 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잠잠하라 말았던 한 사람입니까? 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두 사람 때문에 그 일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죠. 자, 여러분은 어떤 정탐꾼입니까? 자, 어제 하루를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나는 불만을 말했는지 불평을 말했는지. 여러분, 이게 함께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함께 말하니까 더 막 과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함께라는 단어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함께라는 단어는 은혜보다는 어려움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딱 얘기하면 내가 봤는데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점차 과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다 뭐라든가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라든가. 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고 싶지만 사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종종 그 10명의 정탐꾼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는 요셉 같은 사람이고 모세 같은 사람이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데 현실의 나는 종종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일 때도 있고요. 또는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점검하시면서 이 두 기고가 위로의 사람이요 믿음직한 사람이요 그리고 특별히 그를 보낼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대충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집회를 같이 이제 성경 강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막 전철을 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동 수단을 옮겨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굉장히 늦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요일 날은 참 오는 게 이 젊은이들에게 참 어렵거든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자, 먼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자, 이 두기고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의 사정을이 아니라 우리 사정을.
즉 교회의 사정을 너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어른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두기고를 보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두기고는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 중에 노태욱 간사님이 계세요. 노태욱 간사님이 계신데 노태욱 간사한테 뭐를 시키면 물론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노태욱 간사에게 맡기고 나면 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를 이렇게 딱 시켜놓고 나서 이게 잘 됐니라고 꼭 물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됐니라고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우리는 종종 그것이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일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삶의 습관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 노태욱 간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바보 목사랍니다. 제가 장례를 내려가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목사님이었다고. 네, 참 바보 같은 목사님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을 받아야 됩니다. 약삭 빠르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거든요. 믿음직한 사람을 보냈을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과장되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리더를 뽑았는데 그 리더는 믿음직한 리더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리더였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믿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냥 특별해 보이는 사람, 잘난 사람을 그곳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성경을 같이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네,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위로라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위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아 지금 나도 어려운데 뭐 내가 누굴 위로하니 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처음 개척을 설립하고 또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 옮겨가지고 옮기자마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죠. 모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어저께 은평 제1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게는 전국에서 약 5천에서 10,000개 교회 정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없어졌답니다. 10,000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은평 동직만만 하더라도 지금 10% 정도가 없어졌으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를 한 8만에서 뭐 그 이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약 8,000교회 정도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은평 동직에서 이렇게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로서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함께 우리 교회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건물이 의리한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 위로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위로하는 교회. 이제 당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선교를 했고 또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삶을 걸어왔나를 보니까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로하는 교회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로 살아내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막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려서 막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소금을 뿌려서 막 더 상처를 막 따갑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기고처럼 위로하는 사람. 야, 나 감옥에 있는데 나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를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이 두기고를 보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제가 비교하기 때문에 위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연해주에 있는 선교센터, 선교센터를 우리 교회가 같이 이제 후원하기로 기획위원들께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희가 그 창립 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던 그 헌금들을 이제 연해주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두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도 거기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거기 동참은 다음에 하셔도 된다고. 이미 그 재정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 보낸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는 기도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위로하는 건데 교회에서 함께 모인 것으로 재정을 보냈잖아요. 전 그것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면서 느껴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막 금방 막 세워질 것 같은데 막 공사하다가 다른 데 도망가시고 막 안 나타나시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연해주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위로하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위로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보낼 만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되라.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저희 예전 집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해요. 그 거실에 딱 들어가면 그 거실에 이렇게 그릇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아주 깔끔하죠.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릇장이 쫙 있어요. 그 안에요 막 반짝이는 그릇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반짝이는 그릇들은 1년에 몇 번 안 나와요. 뭐 대신방 때, 뭐 성가대 식사 대접 때 뭐 그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부엌에 들어가면 그 막 막그릇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맨날 쓰여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막그릇들은 종종 뭐 깨지기도 하고 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나가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장에 있는 좋은 그릇, 번쩍이는 그릇,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그릇 되지 말고
그래서 아무 때나 주인이 꺼내 쓸 수 있는 막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 내에서 좀 화려한 사람 되기 원하거든요. 목사님 저도 조금 더 좋은 교회, 멋진 교회 막 이런 거 원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쓰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쓰이는 그릇, 멋지긴 하지만 훌륭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주인에게 있어서 애정이 가는 그릇은 바로 매일 쓰이는 밥그릇이고 매일 쓰이는 국그릇일 거라는 거죠. 보낼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밥그릇같이 쓸 수 있는 보낼 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가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밥그릇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보낼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보낼 만한 사람이었던 이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위로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너희 가운데 보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다가 위로가 되실 때가 많지 않으세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가슴이 찡하는 위로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위로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로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위로는 그렇게 가슴 찡하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딱 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권면을 이어서 하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 권면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하는데 위로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증폭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 왜 힘들어? 나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근데 위로만 하다 보니까 그 위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같이 위로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건데 빠져들죠. 근데 성경은 이 위로라는 단어를 함께하는 위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위로하는 사람 두기고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바울처럼 두기고 같은 위로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벅차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위로의 사람으로 권면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기고를 믿었고 그를 보낼 수 있었고 그를 통한 위로와 권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굳게 서서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위로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굳게 서서 위로하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위로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로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정은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위로의 사람 두기고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기고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두기고는 바울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오늘 굳게 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굳게 서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 위로와 권면을 통해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